우리 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아멘. 어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치는 토요일이었죠. 설교를 쓰다가도 천둥 소리에 놀라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토요일이 어제와 같은 토요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설교를 적었습니다. 이 어둠이 짙은 토요일 밤이 지나고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죽음,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즉 이미 오신 주님의 완전한 승리이며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명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지 예전의 일, 과거의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밖으로 나오셔서 다시 그분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낙심하고 의심하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또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무덤의 돌문처럼 닫혀 있는 우리 마음을 주님은 열어주시고 무덤처럼 어두운 우리 마음에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 진정으로 변화된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진정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또 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인데요. 저도 이 시를 초등학교 때 가장 먼저 배웠던 시로 기억합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에서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 존재, 나와의 관계로 해석됩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하나의 몸짓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었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것이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로서 관계가 시작되고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꽃처럼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어느 교수님께서도 꽤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호명하셨는데요. 호명하시고 눈을 마주치고 나서 그렇게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수업을 시작하셨는데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름이란 단지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존재, 그와 나와의 관계를 시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의 히브리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뀜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존재가, 그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 속에서 어떠한 정체성으로 바뀌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답하시고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답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존재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묻고 부른다는 건 이처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의 시작이며 동시에 회복이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권력과 이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이 맞물려 폭력과 거짓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 결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 역사적 사건으로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를 명시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이 사형 집행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골고다 언덕은 성 바깥에는 위치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길가에 있어서 눈에 잘 보이는 공개적인 장소였습니다. 누구든지 로마 제국의 질서나 평화를 어기면, 거기에 도전하면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는 공포를 보는 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렇듯 끔찍하고 또한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이 성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두고 병사들이 제비뽑기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죄수들은 이 완전히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란 죄패가 달렸습니다. 그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의원들은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 붙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거절했죠. 이 유대인들의 거짓 고발이긴 했지만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왕으로 칭송받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이 빌라도는 그 죄패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주 냉철한 사람이라는 걸 또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죄패는 히브리 말과 이 로마 말, 그리스 말로 적혔는데요. 이 모두가 읽고 보게 하려는 의도로 쓰였지만 이 모든 민족을 향한 그분의 왕권 또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폭력과 거짓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로서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조롱했고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말이죠. 이 십자가 형벌의 이 육체적인 고통과 수치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의 배신과 외면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며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우리가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절규를 기록하지 않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이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도 요한이죠. 사랑하시는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보시다시피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여러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에서 유래한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히브리어 미리암에서 헬라어 발음으로 번영되어서 이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운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은 완수하다라는 말의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고대 문서에서 이 채무가 다 갚아졌다라는 법적인 표현으로도 쓰이는 단어인데요.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건데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길게는 3일까지도 버티고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곧 해가 지면 이 유월절 명절이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명절을 두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시체가 전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 받는 사람들의 이 다리를 꺾어서 일찍 죽여서라도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참 잔인한 장면이죠. 이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서 왔으니 이미 죽은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아멘. 예수님이 정말 죽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본 것입니다. 양옆에 두 사람들은 아마도 말씀을 보았을 때 아직 살아 있었던 것 같네요. 이 출애굽기에 나온 유월절 규례를 보면요, 이 제사 드리는 동물의 뼈를 하나라도 꺾으면 안 된다고 나오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뼈가 꺾이지 않은 채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43절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해 허락을 받아서 수습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던 니고데모도 찾아왔습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이 왕의 장례에 버금가는 정성으로 예수님을 장사하였습니다. 예수님 곁에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지를 두고 앞다퉈 싸웠던 제자들은 없었지만요, 뒤에서 예수님을 비공개적으로 몰래 따랐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땀이 나서 잠깐 땀 좀 닦고 하겠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요셉은 이 두 사람은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는데요. 이 둘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다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몰래 뒤에서 따랐습니다.
이 조직의 결정에 반대하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리서 따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가장 위험한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그 사람과의 이 관계가 드러나는 일이라서요. 이 잘못하다간 자신들도 위험에 빠지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고 예수님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 근처 동산에 이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은 장사되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자신과 이 자기 가족을 위해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동굴에 안치되고 유월절이며 동시에 안식일이었던 이 토요일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일요일 새벽이 되었고 아직 어두울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 홀로 이 어두운 새벽녘을 뚫고 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이 동굴 무덤을 막은 입구에 이 돌문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때 동굴 무덤 안도 살폈던 것이죠. 그런데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이 마리아는 신속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 시신도 누가 가져갔다, 사라졌다, 없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이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죠. 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두 천사가 이 말을 겁니다. 천사가 왜 우냐고 물으니까 마리아는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운다고 대답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 관리자인 줄 알고 이렇게 답하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르시죠. 마리아야. 이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뒤돌아서서 라부니라고 외치죠. 이 라부니라는 말은 이 랍비라는 말에서 더 좀 이렇게 친밀하고 존경의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이 라부니라고 외치는 마리아의 벅참과 그 떨리는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도 요한복음 저자는 히브리어 말 그대로 이 라부니라는 말 그대로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으로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깨닫습니다. 이 죽음이 멈춰놓은 마리아의 시간이, 이 마리아와 주님과의 시간이 마리아를 부르는 호명으로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 안에 있었던 7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 이후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며 이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여자였습니다. 여성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여제자로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에도 도망가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았으며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이 법적 증언의 권리를 갖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여성의 증언이 어떠한 효력을 갖지 못한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 소식을 여성의 입을 통해 증언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받는 비천한 존재로 여겨지는 여성의 입을 통해 귀신 들린 사람이란 수치스러운 이력을 가진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 이후까지 쫓았던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는 음성을 통해 이 죽음의 권세가 끊고자 하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기억,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존재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마리아의 정체성 또한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름을 호명하신 주님의 부활은 이 법적 증언의 권리조차 없었던 이 비천한 여성의 존재를 존귀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부활입니다. 끊어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부활입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부활입니다. 잊혀지고 끊겨지고 잃어버린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부활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름을 호명하신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존재로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뒤돌아보며 주님께 응답할 때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감추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감춰지기도 하는데요. 이름을 감춘 채 익명으로 선을 베풀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익명이라서 자신의 이름을 감추었기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이들도 있죠. 이 다른 사람에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사실 그 행위 자체가 자기 자신인데 말이죠. 이 반대로 이 사회적인 공간은 이 자기 이름으로 불리우기 어려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의 직급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 이 자신이 속한 그룹의 어떠한 경력이나 위치로서 이 자기 자신이 이 어떤 이름보다도 그런 경력이나 어떤 위치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관계 중심적인 언어가 발달해서요. 이 개인의 이름보다는 나와 그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호칭이 정립됩니다. 그래서 먼저 만나서부터 다 묻잖아요. 나이가 몇이냐, 어떤 가족인지, 나이가 몇인지,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계속 확인해서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적인 그 관계로서 정립하고 호칭을 부르는 것이죠. 이 자신의 이름이 곧 자신의 인격과 정체, 이 정체성을 의미한다면요. 이런 우리나라 사회 문화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책이 있는데요. 작년 9월에 나온 송기령 씨의 시대예보 호명사회란 책입니다. 이 저자는 현대 사회의 변화를 말하면서 이 AI와 기술이 발달돼서 점차 조직은 작아지고 개인은 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이 공동체보다는 그런 집단이나 전체보다는 개인의 역할, 개인 자체가 더 사회적으로 더 커질 것이다. 관계적으로 더 커질 것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느 조직의 대리, 과장, 부장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친구도 아닙니다. 이 조직과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는 누구인가 정의하는 것이 출발에선 나의 이름입니다. 저자는 더 이상 직책과 부여받은 역할로 불리는 시대는 저물고 이 스스로의 이름을 정의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도록 진짜 나로 불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책에서는 핵 개인의 시대가 왔다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이 호명 사회가 왔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시대 정신을 잘 담고 있구나, 또 이 시대 정신을 이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나로 불리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저는 이 우리를 호명하시는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욱 깊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떤 직책이나 역할, 기능으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격과 존재로서, 우리와의 관계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삶의 상실감과 이 절망감에 빠져서 눈물 흘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도리어 스스로 맞다고 자부했던 삶이 틀렸고 또는 허무하고 덧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뒤에서 가장 친밀한 목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활의 사건은 공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의 만남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가장 사적이며 관계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잊혀지는 비천한 이름이 아니라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끊어진 관계는 부활로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이 회복되었고 자기 자신으로서의 사명의 삶을 그녀는 살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멈춰버린 시간이라고 느껴질 때에 주님은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기능과 역할로서만 존재하고 정말 진정한 나의 삶,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호명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 삶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모든 이의 이름을 부르시며 모든 일을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